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식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는 법과 사역하는 법, 사는 법과 사역하는 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역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과 사역하는 법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디어 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물품들을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오늘 본문 33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제작된 물품들을 또다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앞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알려준 것을 제작하는 그 장면을 또 그대로 모세가 앞서 말한 것을 그대로 또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또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물품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열거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식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막을 지금 만드는 지금 오늘 본문까지 세 번이 뭡니까? 세 번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이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물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하신 것을 또 이렇게 만들었다, 또 그 만든 것은 이런 거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기록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만들었느냐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39장에 보면요, 39장만 보더라도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거든요.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명하신 것이 이것이다. 계속 10번이나 이 39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구절인 42절과 43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3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2절 43절에도 연이어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뭡니까? 점검하는 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이게 행해졌는가 안 행해졌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죠. 동시에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역하느냐 하는 이 부분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단순히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혹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곧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사역하느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어있고 하나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성막을 만들 때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고 그리스도인이 사역하는 법이에요.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도, 수요 기도회 때도 살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사역하는 법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이요 또 사역하는 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패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과 사역하는 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하는 법대로 해야 된다. 경기하는 법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를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달리기에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트랙을 돌아야 되고 트랙을 몇 바퀴 돌아야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는 시합을 하는 사람이 그 법을 어기고 가로질러 간다든지 10바퀴를 돌아야 되는 것을 5바퀴만 돌고 자기는 끝났다고 말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 경기에서는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하는 그 법에 따라서 경기를 하는 자가 결국은 뭡니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등이 이제 모든 마라톤의 그 거리를 다 뛰고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꼴찌로 들어와도 42.195km를 끝까지 다 돌고 들어오는 그 사람도 승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달리기 마라톤에 정해놓은 그 어려운 그 구간을, 그 거리를 끝까지 다 돌고 그 법대로 다 마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꼴찌로 들어와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적인 개념에서 교회가 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비중을 둬야 할 것은 뭡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요, 어떤 모임이라고 그렇게 언급하시는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우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교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 건물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데가 중세시대입니다. 근데 중세시대 때, 지금도 교회 건물이 가장 큰 건물들이 이 중세시대 유럽에 지금 즐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가장 타락했습니다. 오직 하면 개혁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해 있었단 말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법대로 하지 않았다. 무슨 법요? 성경의 법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가장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알아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는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하는 교회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혹은 세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는 사업체, 성도가 하는 일, 성도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실패자, 패배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고,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다.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는, 승리자의 관을 씌워 주시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뭘 보고 주십니까? 지금 뭘 보고요? 아주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지만 성막을 더 크게 만들었다. 아니면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었다. 더 좋은 재료, 더 비싼 재료, 더 값나가는 재료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다. 그거 아니잖아요. 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들어간 재료가 지금 시세로 하면 100억이 넘거든요. 금, 은이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크기는 크지가 않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크기가 어떻냐, 이런 부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하는 이 부분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확인했던 게 뭡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느냐. 예. 그 여러분, 이건요,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목회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시작부터 과정 또 끝까지 뭘 점검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내가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끝까지 내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가, 이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 서울에 몇만 명, 지금도 몇만 명이 모이는 서울 사랑의 교회 그 개척부터 또 교회를 그렇게 성장하게 하신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동경하는 모습이잖아요. 개척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드는 것. 근데 그렇게 해놓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은퇴하고 그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서 살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우리가 생애를 마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았나,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가 승리자요, 지혜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명하신 성경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더 많이 누리며 지혜로운 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또 복을 주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